예, 8월 17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길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1절로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어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걸 선택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조금 더 보태시는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 생명의 길을 택하면, 이 말이죠. 오늘도 사실은 같은 패턴이죠. 이게 이 말을 준행하면 그게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고, 뒤이어서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준행하면 비록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너희가 저쪽으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서서 이방인들을 준비시켜서 너희들을 완전히 황폐케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이유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한 것,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것. 그거는 말 그대로만 보면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산당에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역시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고요. 심지어는 그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못 박아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이 말은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지 않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했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더 열심을 내서 제사를 드리면서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명의 길을 택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내가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닿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왜 안 했냐면, 왜 끝까지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냐면, 이들이 끝끝내 사실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눈앞에 그런 일들이 닥치지 않았고 평안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쉬운 게 아니냐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이 예레미야 때처럼 우리 시대도 그렇게 예배는 다 드리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 내 가지고 그것을 조심하고 그것이 아닌 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까지 오염이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오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아침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불어 살라고 하시고요, 경쟁하지 말라고 하시고, 정말로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너를 칭찬하라고 하시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단 말이죠. 왜요? 그렇게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 게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빨리 경쟁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뿐 아니라 제가 이것들을 살아가는데 지치지 않고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좀 오늘 하루 격려해 주십시오. 이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으로, 그 성령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쉽지 않은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들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본성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 길이 쉬운 길로 두지 않음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게 되는지를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침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격려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맞으며 견뎌낼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